추석 잘 보냈습니까?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어느 순간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고3들은 또 대학이라는 또 새로운 시간표를 향해서 막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때 내가 어디 서 있고 누구를 만나는 것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많이 결정돼요. 그래서 꼭 상태 안 좋은 애들은 가장 중요할 때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냐? 하나님 만나는 거.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아는 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나의 지혜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이해합시다.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 구약은 몇 권? 39. 신약은 39, 27 이렇게 여기도 하죠. 이거 모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한 1600년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가 이제 기록한 성경이고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40여 명의 저자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이다. 신약을 말 그대로예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다. 어떤 약속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답을 나의 답으로 가진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불편하게 안 만들겠습니다. 히브리어. 그럼 신약은요? 좀 자신감 있게 헬라어. 예수님의 당시 때 썼던 언어는 또 뭘까요? 계속 물어봐. 뭘까요? 알았어. 안 물어볼게. 아람어. 설마 예수님이 한국말을 하셨다고 생각은 아니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닙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 안 했어요. 뭐 두 가지 다 사온데. 자,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마슈아흐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게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에 흐르는 핵심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시와흐를 예표하는 많은 것이 뭡니까? 어린 양, 방주, 놋뱀, 아세셀의 염소, 이런 거 렘넌트 뭔지 모르지요? 성막 뭐 등등이 있어요. 뭐예요? 마시아가 올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그래요. 법 자체가 구약율법이 죄는 핏값으로 갚아야 돼요. 되게 무서워요, 율법이. 그래서 대신해서 죄 없는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가장 많이 잡은 동물이 뭡니까? 양이잖아요. 양을
다 각을 떠서 피를 받아서 번제 태워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었어. 그래서 성경에서 뭘 표현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해 마시아흐, 메시아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이 언약을 회복하면 그 시대는 살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개인은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언약을 회복한 시대를 축복하셨다니까. 그런데 구약의 역사의 반복이 뭐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떠나 살고 이 언약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앙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해.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언약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도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두둥 신약시대가 온 거지요. 신약시대에 헬라어로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토스. 많이 들어봤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말로 뭐?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라. 언어가 다른 거야. 똑같은 단어라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다음에 찾아봐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나님 주신 이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예수를 보낸 것은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기 위함이야.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저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약의 언약이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인생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이루셨어요. 선지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생명 얻게 하신 선지자.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으로 오셨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는 8장 1절 2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7장 후반을 읽어봐야 돼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시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우는데 난 끊임없이 죄의 법을 선택하는 연약한 자야. 너무 공고해.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너무 낙심돼.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잡을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문제에 낙심하고 환경에 넘어져요. 쉽게 쓰러져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거짓말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뭐냐? 날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럴 수밖에 없겠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낸다.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발꿈치 살짝 까지면 인생 무너집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원어 시간에 공부 잘 안 했어요. 솔직히 회개합니다. 근데 내가 헬라어 딱 하나 기억하고 있잖아. 헬라어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휘파게 사타라.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떠나가라. 근데요, 원어적 의미가 그렇대요. 떠나가는 게 나가! 이게 아니라 갈아버리겠다는 뜻이래요. 약간 알죠? 좀비물 이런 거 보잖아요. 살벌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통해 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래서 당연하지, 내 힘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영적 문제를 싸웁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 솔직히 양심적으로 내가 이거 쓸 때 다음 거 생각한 랩런트 있잖아. 그치? 미리 쓴 랩런트도 있잖아. 오늘 또 제 얘기다. 엄청 들었는데 참선지자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어릴 때부터 들은 거 말고 중요한 거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지. 어떤 분이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 참 동의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아냐? 왜? 뭘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저는 구원을 중학교 때 예수님이 영접해서 받았어요. 제 구원의 증거는 제가 중학교 어느 수련회 때 예수님이 영접한 거예요. 나도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겨울에 한 11월 말쯤에 금요철에 뵈서 예수님이 영접했거든요. 그날 잊지 못해요. 너무 좋았어.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는 뭐냐?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다. 이때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계략에서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걸 나타내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도전과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다른 영혼에게, 다른 민족에게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는 많은 상황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요. 공익근무위원이에요. 영도구청 자동차 환경위생과 내가 공익. 근데 내가 공익으로 잠시만 선생님의 비웃으세요. 제가 특전사로 보이진 않잖아요. 어딜 봐도 면제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전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군에서 생활할 때, 군이 아니고 공익으로 근무할 때 많이 달라요. 공익으로 근무할 때
저한테 옷과 기계와 단속을 위한 법적 모든 근거를 나라에서 줬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영도구청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살짝 긁었어. 너무 걱정했어. 근데 공무원이 얘기한 거, 걱정하지 마라. 공무 중에 난 사고 아니냐.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 좋더라고. 그래서 떳떳하게 당당히 다녔지.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나라에서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걸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다른 원리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거 라임 맞춘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 목사님 저는 연약해서요. 오늘 작은 용기 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인생을 걸 믿음을, 나를 넘어서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번 주에 내 삶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고,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도전하요. 시험 기간 할렐루야. 왜 시험 치는데? 아, 표정 어두워져. 괜찮아요. 왜 시험 치는데요?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랩런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착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결과를 통해서 영광 돌리겠다. 웃기지 마요. 알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시작이라, 과정이라. 결과는 상관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해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과 과정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아침에 말씀을 딱 들었어요. 조찬당의 구역군과 목사님 말씀 듣는데 딱 한 가지 가슴에 담았어. 목사님이 말씀 전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해야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뭐냐? 딱 그 말이 마음에 부딪혔어요. 아,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하고 살아가자. 목사님 이번 주에 딱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를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 66권은 저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니가 그리스도시다.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릴 능, 나를 넘어설 능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렘넌트 여러분, 직분이 뭐냐? 집사, 장로, 권사가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직분이라. 하나님이 학생이란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 자녀라는 직분을 맡기셨어. 진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 구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멋있는 자녀로 살아가냐? 어떻게 하면 멋있는 학생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냐?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 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또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영원한 왕이시다. 기도수첩에 다 나와요. 이거 보면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중보자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디모데전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죄와 저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원자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의 구주시다. 구주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주 되신다, 주인 되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뭐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다.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디모데전서에서 표현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이 표현인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신앙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신다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나를 위한 승리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해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신앙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렘넌트의 좋은 습관이 뭐냐? 중요한 사건 만났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번 주간에 목사님은 아까 포럼한 대로 살아갈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하는 거 말고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삶에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의 구원자, 왕, 중보자, 대속자 되시고 구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딱 인정해 주면 기분 좋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기분 좋을 때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났는데 렘넌트를 만났는데 분명히 거짓말인가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홀쭉해졌다고. 나 홀쭉하다는 표현을 내가 살아본 적에서 만난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딱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분명히 거짓말인지 아는데 기분이 좋았어. 복음이라 나에게. 알겠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사랑과의 관계 복음도 있어요. 우리 송재 너무 지혜롭게 생겼어. 잘생겼다 애매하지. 약간 지혜롭게 생겼단 말이 무슨 말이지? 되게 믿음직하고 신뢰. 너무 귀해. 빨리 다리 나와라. 축복하잖아요. 복음. 선생님 선생님 피부 애기 피부 같아요. 복음. 알겠습니까? 분명히 사실은 아니잖아. 그럼 우린 복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 딱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 여유롭게.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종. 그렇잖아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딱 인정하면 좋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딱 인정해봐.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이번 주에 딱 고백이 돼요.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그리스도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나의 구주시고 왕이시고 나를 위해 대속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내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엄청 기뻐하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붙잡고 모든 것을 살리는 신앙 고백.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마지막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자에게 하나님 주신 5가지 확신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가장 시작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이라. 구원이 뭔데? 이거라. 넌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구원이라. 내가 구원받다는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 인생이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를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기도 응답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건 뭘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비밀 딱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인도의 확신. 성경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뭐 조언자 이런 말인데 좀 더 쉬운 현대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네 삶의 상담자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네 삶의 변호사가 되시고 의사가 되셔.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 인도라는 것은 렘넌트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두 가지를 좋아해요. 첫 번째는요,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만화가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까요? 무엇을 선택하는 게 성령 인도일까요? 물어봐요. 그 자체가 틀렸어요. 알겠습니까? 성령 인도라는 것은 A, B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도 속에 있죠. 상관없어 어디 가도.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고,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가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나는 상관없어. 외로울 때 있죠. 우리 여자 렘넌트 외로움 많이 느끼잖아. 외로움 혼자 막 슬픔에 빠져서 발라드 막 듣고. 그러지 말고, 알겠죠? 보혜사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사람은 나와 함께 있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비밀된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진짜 고백하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니까, 인도하신다니까. 사실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물어봤어요. 구하신다고.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저랑 함께 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봐도 못 본 척하고 말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럼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얘 나 무시하네? 나랑 있는데 나를 안 봐.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결국 무릎으로 찢겠죠. 한번 공격하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고 시선을 안 맞추고 귀 기울이지 않아. 그거 무시하는 거라. 그러면 안 돼. 진짜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뭐냐? 위로가 됩니다. 사죄의 확신이라. 로마서 8장 2절에서 31장 39절. 뭐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괜찮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속하신다니까. 어젠가 창조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창조가 진짜 제 뺨을, 깜짝 놀랐어요. 6대를 한 군데를 쩍쩍 소리 나게 내가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안고 막 쳐놓고 있는데 진짜 뺨을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소리 질렀잖아요. 야! 때리지 마! 너무 아팠어.
근데 제가 바로 용서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저한테. 범죄에서. 근데 웃으면서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좀 얼얼하면 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앞으로 때리지 마. 괜찮아. 지나갔어요. 상관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뺨을 때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버지다. 관계의 가장 기본 설정이 뭐냐? 행위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은혜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라. 그래서 이 관계만 이해하면 된다니까. 사죄라는 게 잘못해도 봐준대, 잘못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알라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신다. 그래서 승리라는 게, 여러분 렘넌트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1등하고 남을 이기고 앞서기 위함이 아니에요. 살리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다 살려버리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이거 딱 붙잡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시에 저 교회 본당 3층에서 두기고 모임이 있어요. 두기고 모임. 두기고 모임 뭔지 처음 듣는 렘넌트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중요한 제자들이 류 목사님과 소통하는 시간인데, 이번에 고3들을 위해서 류 목사님 메시지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작년에 목사님 주셨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보고. 근데 매년마다 고3이 아니라 렘넌트의 진로와 방향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 여기 두기고 담당 권사님도 계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이번 주를 좀 우리가 좀 진상을 부릴까. 원래 그게 굉장히 장소가 좁거든요. 제한돼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국 먼저 가서 앉으면 임자라. 그리고 어떻게 버티면 눈 감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든지. 여기 제 자리인데 저 지금 기도 중인데요. 계속 사람이랑 대화 안 나눈다면 하나님과 대화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긴 시간 아니까 한 30분 정도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교사들이랑 다 같이 가서 류 목사님이 렘넌트를 막 다 주시는 방향을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에 반응하는 렘넌트들은 믿음으로 1시 50분까지 오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12시 50분까지 지상 3층에 있으면 앞쪽에서 저희가 다 모여서 행패를 부릴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꼭 참여해서, 고3들은 말할 것 없죠. 고3들은 맨 앞에 딱 앉아서 주임 목사님 눈 마치고 또 단체 촬영도 하니까, 사진 촬영도 하니까 사진 찍을 때 또 고3 아닌데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약간 고3같이 생긴 사람은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간 가지니까 꼭 허락하고 함께 하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정교인 체육대회 있어요. 10년 만에. 시험 기간이잖아요. 무리하지 마요. 여러분 축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공 돌리고 공 던지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축제의 시간표를 함께 하기 때문에 한번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이 오는 친구들은 한번 시간 내서 꼭 같이 와서 한번 체육대회 응답도 누리고, 이번에 경품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렘넌트들이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자, 임마누엘 이번 해가 몇 주년? 20주년. 그래서 IRC도 진행했잖아요. 이번에 정교인 체육대회도 있으니까 렘넌트 여러분 한번 쭉 참여하면서 응답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 누구시다? 내 삶의 주인 되시다.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여정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